오늘은 말씀에 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음밭. 그래서 정말 깊이 기경해서 이 단단해진 마음, 가시떨기 다 뽑아내고 돌은 다 제거해내고 깊이 기경해서 옥토로 우리 마음밭을 일궈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음밭이 중요한데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옥토로 만든 마음밭에 뭘 심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심어야 되죠. 말씀. 여러분, 다윗은요 말씀을 심는 자였어요.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여 주의 법을 나의 어디에요? 심중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여서 주의 법을, 곧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중심에 두었나이다, 심중에 두었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경한 마음밭 그 중심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언제 심느냐? 시편 143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거기 8절에서는 또 말하죠. 나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루를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윗일 수 있었을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경한 마음밭 심중에 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오늘 고백하기를 10절에 자, 주님의 말씀은 순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주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 갖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순금 이만큼 싸놓고 살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또 명절에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을 텐데 그 모든 맛있는 것보다도 더욱더 달콤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다윗은 그 말씀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송이꿀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 검색을 찾아보니까 송이꿀 하면 꿀에다가 송이버섯을 푹 재워둔 걸 송이꿀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성경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송이꿀은 송이버섯 꿀이 아니고요. 송이버섯을 담근 꿀이 아니고, 자, 꿀을 채취할 때 벌집에 가보면 자, 그 밀랍 팔각형 모양의 육각형인가요? 이 벌집 안에 꿀이 가득 배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딱 들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이걸 송이꿀이라고 그런대요. 송이꿀.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 정제된 꿀만이 아니라 그 꿀 자체죠. 꿀집 자체. 자, 그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더 올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는, 또 공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말씀, 자, 어떤 말씀일까? 첫째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애매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요, 우리 육신의 손으로는 만질 수도 없고, 우리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마치 직접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자,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19장의 19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저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자,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가면 아침에 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며칠 또는 몇 달을 저 들판에서 지내다가 돌아와야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러 나갈 때 양 무리만 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꼭 손에 쥐고 나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당시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죠. 모세 오경만 있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자기가 양피지에 직접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 다윗은 또 음악을 잘했잖아요.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래서 수금을 같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뜯기 좋은 그 초장에 인도해서 그 풀을 뜯게 하고 양들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양들을 바라보면서 뭘 열어요? 말씀을 여는 거죠. 두루마리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양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속에서부터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거기서 직접 노래를 만드는 거죠. 가사를 붙이고 곡을 써서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수많은 시편인데 오늘 시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말이 어떻게 터져 나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북받쳐 오르는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봅니다. 근데 그의 고백 속에 보면은요, 3절 보세요. 자,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랬어요. 도대체 이건 뭡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아무리 귀를 열어도 하나님의 음성은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뭐만 들려요? 바람 소리 들리는 거죠. 양들 소리가 들리는 거죠. 시냇물 졸졸 흘러가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 들리고. 자,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그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육신의 귀로는 도무지 들리지 않는데 영의 귀가 열려서요, 이 온 세상 가득한 누구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게 그렇고요. 보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뭐겠어요? 푸른 들판이죠. 양들이 풀 뜯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훌훌 지나갑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전부예요. 자,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요? 선포하고. 자, 궁창이 그가 하신 일을 뭐 한다고요?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저 하늘의 태양을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앞서서 시편 8편에 보면 정말 또 아름다운 시 한 편이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파란 하늘이에요. 근데 다윗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가득 덮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달아놓고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윗은 뭘 들고 나갔다고요? 말씀을 들고 나간 거예요.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찬 것이 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고막으로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죽은 영이 깨어나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새롭게 되어야 될 때,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시는 그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라면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너무 그날 아침 속이 상해가지고 엄마가 도시락을 싸서 쥐어주는데 그걸 뿌리치고 그냥 학교를 갔어요. 오전 내내 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픈 거예요.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아이들은 야 신나서 어머님이 싸준 도시락을 다 여는데 오늘 나는 열 도시락이 없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부릅니다. 광현아, 어머니가 다녀가셨다.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을 봤습니다. 보자기를 열었어요. 거기에 메모 한 줄이 있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힘내라. 순간 가슴이 먹먹합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를 확 붙여서 딱 박아 놓으셨어요. 반찬을 열으니까 어려운 형편의 나를 위해서 어머님이 정말 정성껏 만든 반찬이 거기 있어요. 장아찌. 네.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좀 전에 보였던 도시락이 이제 안 보여요. 눈물 때문에. 근데 그 맺힌 눈물 사이로 보이는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어머니 얼굴이 보이죠. 철없는 이 자식을 위해서 그 아침 분주하게 정성껏 준비하셨을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를 울리는 음성이 있어요. 어머니의 음성이죠. 아들아, 사랑한다. 힘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동산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나는 새도 보고 들의 풀 한 포기도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은 그냥 그게 풀이고 그냥 새예요. 구름 흘러간다. 아, 멋있다, 좋다. 사진 한번 팍 찍고 끝납니다. 근데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는
말씀을 마음 심중에 심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시락이잖아요. 이 모든 동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동산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잖아요. 광연아, 어머니가 다녀가셨다. 여러분 그 선생님이 선지자 아닙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힘내라. 메모가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말씀을 읽는, 말씀을 여러분 심중에 심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꿀성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 여러분 욥이, 제가 아까 욥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안 한 것 같으네. 욥이 욥기 20장에 보면 한창 그 고난으로 씨름할 때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막 설전을 벌이고 씨름할 때인데요, 욥기 20장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거기 하나님이 아니 보이며 내가 좌로 내가 우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욥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그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친구들과 막 씨름하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로 우로 돌아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도다 그래요. 근데 그 욥기 제일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은 귀로만 들어서 하는 추상적인 관념사의 지식이었어요. 하나님 지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신약에서는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 그래요. 근데 그 사전을 찾아보면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야다 또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보면 야드거든요. 야드는 손이에요. 손. 어떻게 아느냐? 만져서 아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귀로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적어도 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암송하려고 해보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MT 다녀왔잖아요. 1박 2일 동안 MT 다니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시편 19편을 외웠어요. 동해 바다가 바라보이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외웠어요.
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각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은요, 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말씀, 그 확실한 증거, 그 순결한 그 교훈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시키신대요. 소성시킨다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viv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vive는 생명이거든요. 살게 하는 건데 revive예요. 다시 살게 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걸 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근데 revive, 소성케 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대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내가 어리석은지 모르겠죠.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은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반대로 남편분도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내 아내는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그게 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둔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롭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요? 확실한 증거,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우리가 울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대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 자,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눈이 전에는 어두웠다는 거예요. 캄캄했다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로마서 1장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이 온 피조물에 가득한데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진 자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 떠난 죄인의 실존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다윗처럼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반석도요, 영원한 것 같지만 다 때가 되면 깨지고 풍화작용해서 다 모래가 되고 흙이 돼요. 영원한 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게 하나 있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 정결한 말씀이 죄인된, 그래서 생로병사하는 나죠. 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나예요. 유한한 존재죠. 근데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그 영원하신 그 정결한 말씀을 심었더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유한한 존재인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고 살아있는 이 호흡도 끊어지면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그 정결한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심기니까 내가 그 말씀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나는 더러운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 십자가 보혈로 죄의 사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나를 감싸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이걸 칭의라 그러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달리 말하면 그 진실한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더러운 냄새나는 인간 나를 주님께서는 의인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금을 찾아 나서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맛있는 거 찾아다니지만 제일 귀한 달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닫혀있는 지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다윗처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게 해주세요? 닮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닮게 해주신다. 함께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닮게 하는 말씀. 참 귀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도 귀하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귀한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닮으면 세상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겠어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에덴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든다 그러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반영체가 누구냐? 세상 다른 어떤 동물도 아니고 어떤 식물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틈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형상이 우리 안에서 파괴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각이 다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 자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짓마다 무슨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여줘요? 마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저 마귀 자식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로 살아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럼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자, 쟤도 말씀 읽고 싶어서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또 주의 종이 하는 건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요. 이것이 뭡니까? 그렇죠. 앞에 7절부터 열거하고 있는 그 완전한 율법, 확실한 증거, 정말 그 정직한 교훈, 그리고 순결한 계명,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 이어지는 12절 말씀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죄도 어떤 죄요? 숨은 죄. 나도 내가 지은 죄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숨은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를 떠나 살고 있는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이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신데요?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자, 기록된 말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로 죄의 사함을 입는 거예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7절에서 말하는 그 완전한 율법, 확실한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우둔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우리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삶을 이야기해 주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밀려오잖아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숨은 허물은 발견하여 고백하고, 그리고 밀려오는 죄의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막힘이 없어요. 내가 드리는 모든 고백과 기도가 다 주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또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활짝 열렸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죄는 관계를 깨고 길을 막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씻음을 받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뭐가 막힌 것 같은 이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보는 자가 나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된다고요? 마귀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정말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심중에 심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2부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3부 때는 말씀을 좀 더 하고 끝낼게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이요,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연못이 앞에 있었는데 지금부터 저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밑 빠진 독에 채워라 그랬어요. 드디어 우리 임금님이 노망이 드셨나 보다 그랬어요. 어느 독에 채우라고요? 밑 빠진 독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명이니까 무서워서 다 물을 퍼다가 독에다 붓는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다 새나가는 거예요. 하다가 지쳐가지고 다른 모든 신하는 다 포기했어요. 한 아주 미련한 신하가 끝까지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독을 채우는 거예요. 빨리 채우면 돼. 그래서 막 채우는데 안 채워져요. 그렇게 한참을 종일 하다 보니까 연못 바닥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도 독은 채울 수 없었어요. 근데 연못 바닥에서 뭐가 번쩍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황금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임금한테 가서 말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명을 받들어서 열심히 물을 길었는데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연못에서 이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임금이 뭐라 그랬게요? 그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가져라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길어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한두 장 읽다가 이게 뭐냐 도대체 하고 덮어버릴 수 있죠. 끝까지 순종하여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다가 욥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제 명절 연휴인데요, 배너를 하더라고요. 그 명절 때마다 배너 하나 봐요. 그럼 배너라고 하는 영화 정말 대명작이잖아요. 아카데미 11개 상을 받았다고 그 위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배너는 원래 소설을 각색한 거예요. 류 월리스라고 하는 장군이 남북 전쟁 때 참전했던 장군이 친구 잉거소레라는 대령과 참전했는데 그때 이들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예수 믿는 것들의 허상을 깨주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허상을, 믿음의 그 허구를 우리가 밝히 드러내 그들을 자유케 하자라는 뜻을 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월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은퇴하고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니면서 직접 탐방하고 찾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들어가면서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배너를 쓰다가 그가 무릎을 꿇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을 하고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소설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 보면 벤허라는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책을 쓸 때는요, 벤허하고 옆에 부제를 달았어요. A Tale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어요. 그가 그 소설을 쓰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께서 내 작품의 중심을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끝까지 읽어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한두 번 적당히 길어 올리다가 멈춰서는 그분을 만나기 어렵겠죠? 올 한 해 동안 마음밭을 깊이 기경하시고 꿀보다도 더 단,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그 말씀을 심중에 심으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알게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 하나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출발하였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을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경한 밭에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을 심중에 심을 수 있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다윗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